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였기도 했고요. 교회 개척을 한다면 개척을 시골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지요. 대부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개척을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그 교회의 물질이 또 재정이 풍부해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도 그렇게 곁길로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대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고요. 1세기에 세워진 사대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대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사대 교회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세속화되고 또 성도들도 신앙의 모습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추모공원 같다 그럴까요? 추모공원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면은 사진들도 많이 넣어놓고 또 굉장히 추억들이 많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사대 교회였던 거지요. 교회에 대한 얼마나 두려운 책망입니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사자 인형이나 아무리 큰 공룡 인형은 우리에게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생명이 과연 어떤 생명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세상의 모든 책들과 다른 이유는 그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그겁니다. 이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요, 생명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 즉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 거지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생명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생명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특별히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두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지식을 쌓거나 성경 암송대회나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되는 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쓰여진 기록된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생명이 바로 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호흡이 죄와 함께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호흡이 예수님 없을 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죄뿐이었어요. 그냥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흡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생명이 참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예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증언하세요? 무엇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증거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 있고 없고가 무엇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뭘 보세요?
사대 교회의 행위를 보셨을 때 뭘 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느냐. 아무리 사대 교회가 화려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답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 생명을 참으로 얻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에서만, 부활절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작은 빌줄기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줄기 등대빛이 어두운 망망대의 빛, 그 배에 생명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의 빛이 모든 우리의 어둠들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생명의 힘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 각자 안에 고여있는 생명으로 남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살리고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이 예수 생명의 샘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샘에 와서, 예수 샘에 와서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 생물을 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 약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이 예수 생명이 내 가정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비추어주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심장이 어떻게 뛰죠? 표현을 못하겠네. 발딱발딱이라고 할 뻔했네요. 불끈불끈도 아니고, 네. 심장이 막 이렇게 요동치게 뛰는 그런 것처럼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를 통해 아직도 예수 생명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너무 오늘 설교에서 요약을 하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보이세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랑방 홈코밍 밑에 안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저거는 지금 지난주 건데 잘못 고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은 보시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이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셔서 그 생명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 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을 흘러 넘치게 하여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